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입니다. 시리즈 세 번째 말씀으로 있으나 없는 아들, 있으나 없는 아들, 다른 말로 하면 집안에 있는 탕자, 집안에 있는 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고 우리 능력으로 우리 권세로 사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그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201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안에 계속하여 이루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있는 국제시장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시장의 그 영화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 이야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흥남부두에서 아버지와 헤어지는 아들 덕수에게 아버지가 부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혹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너 이렇게 지금 잠시 떠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네가 집안의 가장이다. 네가 어머니나 동생들을 잘 지켜줘야 한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지막 부탁을 듣고 이 아들은 피난 온 이후에 계속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수고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단순히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는 영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아들이 마지막에 가서 하는 이야기와 함께 연결해 볼 때에 아버지가 돌아올 자리를 항상 준비하고 있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살펴보면서 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떠나갔던 아들, 그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시고 또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아버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첫째 아들을 놓고 있으나 없는 아들이라는 제목을 붙여보기도 하고 집안에 있는 탕자 하는 말로 또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첫째 아들을 왜 있으나 없는 아들, 집안에 있는 탕자라는 데 대해서 궁금해할 수도 있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항상 있었던 아들입니다. 먼 나라로 떠나갔던 동생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도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25절의 말씀이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안에 풍악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여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종이 27절에 대답을 하는데,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것을 다시 맞아들이므로
그래서 집안에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다시 맞아들이고 잔치를 배설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2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8절 읽어볼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가 동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 못 들어가. 나 안 들어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말씀 자체도 알겠지만 이 의미도 그 큰아들이 화가 나기도 하고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 싫은 마음도 이해가 될 겁니다.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의미이기도 합니다. 큰아들이 집에 안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특별히 잔치 자리에 안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 그가 화가 났고요. 잔치 자리에 안 들어간다.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이 잔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잔치 자리에는 잔치가 배설되어지면 그 동네 사람들은 초청을 받으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할 뿐만 아니라 참여를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를 좀 이렇게라도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배설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앞에 부분에 이미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장가 갔다고 못 온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다고, 어떤 사람은 밭에 가야 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는 그 이유가 타당하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대면서 그 잔치에 못 간다 하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동네 산후를 다니면서 병든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내 자리를 채워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유가 제시되면서 못 갈 때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아들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화가 나서 못 가는 겁니다. 화가 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버지 잔치에 못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한 도전 중의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오라고까지 간청을 합니다. 간절히 그래 괜찮아. 그래도 들어와. 그래도 들어와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누자라고 아버지가 간청합니다. 사실 한 집안의 가장들이 그런 상황에서 나아가서 맞아들일 수 없는 게 그 당시의 문화요 풍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간청을 하면서 이 아들에게 그 잔치 자리에 다시 들어오기를 요청합니다. 그래도 이 아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미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 30절에 아들은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들이 화를 내는데 그 첫 번째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니까 왜 허랑방탕하고 창녀하고 놀다가 들어온 아들이 들어왔을 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하나 안 잡아주시느냐. 아버지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아들이 화가 나는 이유도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화를 많이 내봤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겁니다. 사실은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 이 아들이 화를 낼까요? 이해가 되시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그냥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에는 잔치를 배설했다라는 경우에 그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새 옷을 입혀주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었고 발에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집안의 아들로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상속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큰아들의 재산 남은 3분의 2 중에 또 그 중에 3분의 1을 이 아들 둘째 아들에게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보통 나는 게 아닙니다. 자, 쉬운 말로 여러분 상속 나누는 문제는 자제하고 여러분 지갑을 다 꺼내어 보시고 지갑을 꺼내셔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무조건 반을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주십시오. 지금 갈등하시죠? 지갑이 없는 사람은 자신 있게, 지갑 안에 돈이 없는 사람은 자신 있게 지갑을 꺼내어서 그 중에 반을 줄 겁니다. 지갑 안에 돈이 제법 든 사람은 목사님이 아침에 밥을 잘못 먹었나, 오늘 또 왜 쓸데없이 돈 이야기를 자꾸 옆에 사람 주라 하냐. 왜냐하면 돈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물며 재산의 3분의 1을 또 떼서 줘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이미 재산을 다 받아갔습니다. 이미 다 자기 누릴 대로 누리고 허랑방탕하여서 이제 빈털터리 돼서 돌아왔으면 그냥 불쌍히 여기서 그냥 밥이나 먹여줘도 감사한 일인데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받아주면서 유산 상속의 권한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생각할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데 자기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 명령을 다 지켜 행했는데 어떻게 내게는 염소 새끼를 한 마리도 안 주면서 이 아들에게는 또 상속을 줄 만한 그런 은혜를 베푸는지. 자, 아버지 각각 재산을 이미 다 나누어 줬지 않습니까? 12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각각 나누어 주셨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재산은 누구 거냐 하면 큰아들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자,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 항상 있기 때문에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볼 때 이 큰아들은 이미 자기가 상속을 다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약에 진짜 아들을 사랑해서 받아들이고 싶으면 자기에게 불러서 한번 의논이라도 그래도 아들아 내가 지금 둘째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둘째 아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네가 형으로서 조금 양보할 수 없겠냐. 최소한 의논이라도 해주셔야 자존심은 안 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마 이해가 150% 될 겁니다. 아마 더 설명을 안 해도 도대체 왜 내 거를 그냥 막 뺏겨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들 때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께 화를 내는 내용이 단순히 그런 내용 때문에 아버지를 이렇게 화를 낼까요? 그는 자기 나름대로 아버지 앞에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행위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제 아들하고 달라, 둘째하고는 달라. 나는 그래도 아버지 옆에서 얼마나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내 수고를 몰라주느냐 이겁니다. 허랑방탕한 동생에게는 그런 많은 것을 주면서 왜 내게는 이런 대접을 안 해주고, 그 속에는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자기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데 당연히 자기는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즐길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그런 보상심리를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안 해줬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아들이 과연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29절에 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라고 하는 말이 쭉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는 말과 내가라는 사이에 헬라어에는 이두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두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이두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look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세요. 보세요. look이라는 단어를 먼저 낼 때 이두라는 단어가 먼저 들어갈 때는 지금 내가 감정이 상당히 상하 있고 내가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뒤에 있는 말을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이 말입니다. 이두. 자, 보세요. 보세요. 봐요. 봐. 좀 제대로 바로 말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 좀 봐주세요. 이해해 주세요가 아니고 아버지, 아니 아버지라는 말도 하지도 않고 그 뒤에 나오는데 그냥 영감 좀 보세요 이런 의미로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좀 정신 차리고 이거 제대로 보라는 말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향하여서 기본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가 지금 행하자고 하는 마음, 아버지의 뜻 관계없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이 맞는데 지금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충고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권면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야단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자기 재산의 또 3분의 1을 뺏기는데 그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 그래서 실수로 그냥 화가 나서 한번 나온 말이지 그렇게 이해해 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중진담이라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재산입니다. 아버지보다 자기가 받아야 할 재산, 자기가 누려야 할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는 삶의 자리에서 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에 대해서는 상관없어요. 있는 이 지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 것인가. 거기서 나오는 학문들이 진화론이 나오고 그 인간의 인본주의가 나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이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런 엉터리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사는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의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 특별히 그가 동생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부분이 나와요. 정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30절에 자기 동생이 창녀들과 함께 삼켰다라는 말을 합니다. 앞에 이 동생이 어떻게 돈을 낭비했냐고 이야기하냐면 허랑방탕했다라고는 나옵니다.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 큰아들이 허랑방탕하는 것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큰아들의 생각에서 볼 때는 동생이 분명히 저 돈을 가지고 저렇게 빨리 없어진 것은 창녀들하고 놀면서 돈을 마음대로 썼을 것이다. 추측이죠. 가정입니다. 가장 쉽게 돈을 많이 쓰고 가장 낭비하고 가장 사람의 쾌락을 자극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생이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형이 왜 동생이 허랑방탕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창녀들과 함께 돈을 썼다. 성경의 어느 부분에 창녀들과 함께 돈을 썼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추측하는 겁니다. 왜 추측했을까요? 왜 자기 동생이 그렇게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가정하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간단하게 이겁니다. 지금 동생이 가장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나쁜 짓을 한,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한꺼번에 다 날렸기 때문에 아마 반드시 그것은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반대로 자기는 훨씬 그와 비교할 바 없는 깨끗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동생이 장녀와 함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보지도 못해놓고 이 아들은 자기 동생에 대한 것을 정죄하면서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그를 향하여 비방하면서 자기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도덕적인 사람이었든지, 얼마나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인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부각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행동들을 종종 잘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놓고 비교하면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과 같이, 자기보다 잘난 사람하고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뭐 일반적인 이야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하면 굉장히 쉬운 설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10절 이하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에 따로 서서, 그러니까 자기는 일반적인 무리들하고 어울린다는 것 자체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한 구석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아마 섰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나는 탐욕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나는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나는 저 세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멋지게 기도하는지, 그 옆에 있던 세리는 멀리 서서, 세리도 무리들과 섞일 수가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앞에는 나가지 못했지만 저 구석 한 구팅이에 서서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에게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자리로 나왔느냐 하면 세리라는 겁니다. 이 사람 세리입니다. 저 사람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잘못 살았어요? 바리새인이 행한 행동들이 나쁜 겁니까?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철저하게 율법에 준거하여서 바르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금식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의 있는 소유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심은, 이 세리는 본래 자기 나라 백성들의 재산을 넉탈하고 자기의 배부르는 데 사용했던 사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자기는 죄가 없습니다, 너무 잘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모른다고 합니다. 감옥에 가면요, 많은 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죄인들이 모두 다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뭐 신문을 받을 때 죄인이라고 받을지만 속에 앉아 있을 때는 형을 사는 중에 자기는 진짜 잘못된 사람이다, 이 안에서 고침을 받고 나가야지 하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될까요?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고 합니다. 나는 억울해, 나는 억울해,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있는데, 나보다 그 더 큰 도둑놈들이 있는데, 그 인간들은 안 잡혀오고 돈이 있어서 안 잡히고 이러는데, 나는 재수가 없어서 그 길로 안 갔어야 되는데 가다가 할 수 없어 잡혔어. 나는 억울해. 자기가 형을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깨닫지 않고는 그렇게 많지. 그래서 나하고 나면 또 재범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원래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맞는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회적인 신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고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죄인으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너무나 당당합니다. 너무나 자기는 잘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네가 잘못은 안 했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도 받아줘야 되잖아요. 왜 안 받아주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산상보험 마지막 결론에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내가 그들을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동한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이들이 행한 주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바르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있으나 없는 아들이요 왜 집안에 있는 탕자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둘째 아들이 짓는 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잘못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정욕 따라서 걸어가는 그 걸음의 부분을 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죄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나 자격이 있어, 구원받을 자격이 되었어,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자기 힘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기준 가운데서 그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했어, 첫째 아들과 같이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몰라주느냐 말이야 라고 따지는 그곳에 자기의 근본의 죄를 잊고 있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착각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그 부분은 쉽게 깨우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우치자고 하시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이 행했던 거,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탐욕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뭐 자기 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10의 1조 드리고, 그럼 이게 잘못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상당히 시간이 한 10년 지났는데요.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교회를 짓는 과정 속에 한 분이 30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와, 뭐 우리는 3억도 쉽지 않은데 30억을 헌금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10억을 헌금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짓다가 보니까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가 덮어주면서 가야 되는데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다툼이 나오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30억에게 갑니다. 저분이 나머지 20억을 헌금을 안 하면 부도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30억을 헌금하고 작정하고 헌금을 하신 분은 10억을 하셨는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자기 평생에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했는지 출발을 바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총들이 자기들을 향해 오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아니요 이래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그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분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10억을 헌금을 하든 30억을 하든 300억을 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감사하고 기뻐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야 되니 나를 제발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을 오히려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깨어지고 교회에 짓던 교회가 남의 교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분은 30억을 헌금을 안 했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부분으로 겸손하게 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30억 헌금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데, 그런데 오히려 30억 때문에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 되다가 보니까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단순히 헌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결단과 자기 자신의 처서 복종하는 것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도 고백해야 할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더 많이 노력했습니다. 더 많이 헌신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없이는 내가 행한 선한 일이 오히려 내게 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도 해야 합니다. 많이 구제하고 많은 봉사하고 많은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섬김의 자리의 끝에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수고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한 줄로 착각하고 자기가 구원의 자리에 이룰 줄로, 그러니까 자기를 은혜 부어줄 자가 필요 없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조금, 사람들 앞에는 그래 조금은 나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죠.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주 앞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수고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잘 지킨다, 그런 어리석음의 결과를 얻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더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내가 잘하면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큰아들과 같이 둘째의 그 잘못을 다 지적하면서 내가 더 잘하는 듯하게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난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깨워달라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런 기도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마지막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중요한 문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29절에 보니까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했다. 이 섬겨라는 단어입니다. 이 섬긴다라는 자체가 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 섬긴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둘리오라는 단어인데 둘로스가 나옵니다. 둘로스라는 말이 종입니다. 노예. 둘리오라는 말은 종이 되다, 예속되다,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큰 아들은 집에 있어서 아버지의 아들이기보다는 종으로서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해서 종이 아니고요.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 때에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무언가 모르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무서워하는 마음과 자기 속에 있는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변호하고 변론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뭘까요? 종과 아들의 차이요? 종은요 열심히 일해야 밥을 줍니다. 종은 열심히 일하고도 또 들어와서 또 주인을 위하여 밥을 차려야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귀퉁이에서. 종은 자기의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종이 일을 못하고 엉터리로 하고 집안을 살림을 거들을 내고 만약에 집안을 어지럽혔다고 한다면 종은 밥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든지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래서 종은 항상 두려운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여러분, 아들이 집에 일 안 했다고 밥 안 주는 부모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훈련을 위해서는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일 안 했다고 밥 안 주지 않습니다. 아들이 집안을 조금 어지럽혔다고 자기 옷에 더러운 것을 묻히고 왔다고 나가 죽어라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들을 씻겨주고 아껴주고 밥도 먹이고 과일도 줍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뭐 대학을 떨어졌든지 아니면 뭐가 또 떨어짐이 생겨요. 속은 상하지, 부모니까. 그래도 혹시 우리 아들이 빗나갈까 싶어서 더 잘해주잖아요. 더 보호해주고 지켜주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아들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어디를 가도 혼자 당당합니다. 그 얼마나 당당하게 지나갈지.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를 가도 막 휘젓고 다닙니다. 그럼 그게 아들들의 습성입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요 종으로 섬기는 겁니다. 아버지의 일을 한 게 아버지 일이 내 일이요, 내 일이 아버지 일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일을 못하면 아버지에게 인정 못 받고 이 일을 못하면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혹시라도 그런 잘못을 당하진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구원받은 정도가 구원을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노력의 결과가 없을지라도 그 아버지는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을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수고를 했을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내가 이런 수고한 모든 것은 그 수고 때문에 내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수고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수고해도 그 은혜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마땅히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고의 기쁨의 영광과 은혜의 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복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장 낮아지시는 그 순간에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모든 자리를 차지하셨던 권세를 얻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이 은혜의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의 율법 준행, 은혜의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내 행동과 내 열심과 열정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쪽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수고하고, 은혜를 알고 헌신하고, 은혜를 알고 생명까지 드려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은혜를 받는 전제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내일도 필요하고요,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나는 자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요,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이스나만한 아들이었고 집안에 있는 탕자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조차도 이렇게 품고 계십니다. 그 아들이 화를 내고 들어가지 않을 때 28절에도 권면하였습니다.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그래, 너 수고한다, 너 열정한다, 네가 바로 살아온 거 나도 알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어. 내 잔치 자리에 들어와. 그게 들어오고 나면 네가 한 수고가 어떤 것인지, 네가 한 노력이 왜 더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게 될 거야. 그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이 잔치 자리를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었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것이 있는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얻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 있는지를 네가 제대로 파악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의 모습들 속에 있는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향한 무례함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좀 잘하고 더 열심히 할 때일수록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는 죄라는 속성이 교만이라는 놈을 만들어냅니다. 나도 모르게 목이 굳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프로디갈 가시 될 수밖에 없었던가, 왜 하나님은 낭비하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국제시장 마지막 나오는 장면이 저를 굉장히 많이 감동을 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어떤 내용이냐면, 거의 마지막에 아버지가 이제 자기 자식들도 몰라줍니다. 아버지 고집쟁이 막 이러면서 자기 엄마만 좋아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좀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게를 끝까지 팔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에. 왜? 아버지가 돌아오실까 싶었어. 그곳이 주소니까. 마지막 보루로 붙잡고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얼마나 밀접하게 이야기해 주는지 그 첫 번째와, 그리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그런데 아버지,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는 그 마지막 득수의 고백을 들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 저 말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는 말할 수 없고 사람들 앞에서는 어쩔 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구나. 아버지, 내 잘 살았지? 아버지 약속 잘 지켰지? 그런데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내 아버지, 우리에게 덧붙일 수 있는 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보다도 아름답고 멋지고 주님께 더 크게 영광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도 기쁨이 흘러가는 그런 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